12월 22일 화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잠을 깨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3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셔서 매일 기도에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제일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 울려 퍼지시고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 권면과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전반적인 이 전제와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나그네가 되어 세상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그 천성 가는 길을 끝까지 고수하며 통과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지침과 또 나눔이 담겨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제일가족 여러분들이 그동안 베드로전서를 읽으시면서 정말로 거룩한 나그네가 되셔서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과 박해를 뚫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이 거룩한 나그네의 천성 가는 길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박해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고난은 눈에 보입니다. 고난은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고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8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통해서 대적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피부로 느껴지고 눈에 보이지만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적 마귀의 활동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무섭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고난과 박해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대적 마귀가 활동하며 성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마지막 편지 부분에서 힘주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더 와닿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이 매일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나의 영혼에게 스스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나의 영혼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왜? 눈에 보이는 고난이 지금 너무 커 보이고 힘들고 속상한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지금 내 영혼을 갉아먹고 삼키고 이 고난을 틈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활동에 대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 안에 굳게 서라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믿음 안에 너희가 굳게 서라, 이것이 더 맞는 번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을 믿으며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를 보아야 할 텐데요. 바로 다음 구절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향해서 4가지 활동을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신다. 네 번째는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취하시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4가지 약속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는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지금은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는가? 두 번째, 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은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굳건히 세우실 것을 믿는가?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강하게 하실 것을 믿는가? 네 번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은 때론 의심도 들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는가? 이 네 가지 약속을, 그리고 이 네 가지 약속을 바탕으로 한 이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자문자답하면서 고난 속에서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될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는 마귀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질문을 제가 이렇게 작성해보고 보니까 뭐뭐하지만이라고 했던 그 부분이 바로 고난 때 마귀가 공략하는 처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은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고난을 닥쳤을 때 마귀가 공격하는 첫 번째 스팟은 내 흠이 많고 내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흔들림을 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지금은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흔들리지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흔들리는데 흔들리게 되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공략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때 선포하십시오. 지금은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지금은 약하지만, 고난당할 때 내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약해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가 공략하는 스팟임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때론 의심도 들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고난이 오면요, 누구나 의심도 들고요, 또 한순간에 내 믿음이,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걸 가지고 마귀가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터를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마귀가 공략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굳게 서라 할 때 굳게 선다라는 헬라어는 스테레오스입니다. 근데 이 스테레오스는 강하다, 견고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동시에 성숙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며 선포할 때 우리가 강하게 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숙해질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있는 마귀가 우리가 흠이 많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약해지고 초라할 때마다, 우리가 의심이 들고 절망스럽고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공격할 텐데, 그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고 믿음 안에서 강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성숙하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나그네가 천성길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베드로는 당부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베드로는 편지로 이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일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특히 베드로전서에서
특별하게 강조되는 부분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의의 길을 향해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꼭 순교할 일에 처하고 꼭 가시적인 고난과 박해를 당해야만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기 위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손해보는 일들,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들, 때로는 저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져줘야 할 때 선택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그네가 되어 고난과 박해를 통과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일과 동의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말씀인 14절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전에 크리스마스 카드 많이 썼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생각나는 제일가족들에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뭐 간단하게 SNS로 연락을 하는 것도 좋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어려운 이 2020년 코로나 시기에 특별히 올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서로서로 무난하시고 서로서로 평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이 연말 고난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제일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부로 와닿고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박해와 손해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닥칠 때 보이지 않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는 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하고 성숙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서로 무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제일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